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 강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유정호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섬기시는 우리 빛의 교회에서 모의수도 넣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말미암아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강도사님들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의 사역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하고 유익한 모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그 초대교회, 이방교회, 이방민족에 대한 초대교회 확산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선교가, 초대교회 선교가 초대교회 만약에 선교에 대해서 만약 논문을 쓰라 그러면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초대교회 선교에 대한 자료? 근데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선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요세푸스 교회사가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선교 역사라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근대교회사 이유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도 선교 역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유대인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은,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은 굉장히 모세 율법이나 어떤 관습이나 제도에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반드시 꼭 모세 율법이나 그런 관습이나 제도를 그렇게 막 철저하게 중시하지 않았던, 다른 적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분류를 총 4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 히브리파 비유대인 크리스찬, 헬라파 비유대인 그쵸. 이렇게 4가지. 네네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히브리파 비유대인 크리스찬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고, 히브리파 비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비유대인 크리스찬은 이제 그 시기는 이제 한 200년 이후에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근데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산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바벨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를 들어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후손들,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후손들, 그분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근데 이거 진짜 평소에 궁금해가지고 지금 안 여쭤보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인이지만 미국에 사는 그런 미국을 장악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다라고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금 굳이 말하면 헬라파 그런 유대인 쪽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근데 결국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족적으로 혈통적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그리고 대개는 러시아 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혈통적 유대인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왜냐면 그죠, 기본적이긴 한데 히브리 자체가 이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게 일단 무게 유전이잖아요. 얘네들은 무게 유전이어서 외국에 살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들이 일단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입교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의 과정들을 겪고 나면 그 라이센스가 주어져요. 유대인으로서의. 아, 유대인으로서의.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같은 유대인인데 그 혈통적으로는 흑인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가서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옮겨갔다 다시 온 사람들 수보다 그 러시아 남부 지방에 거주하면서 유대인이 됐던 사람들 무리가 있는데 네. 그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온 수가 더 많대요. 많지요. 네, 그렇죠. 많죠. 키부츠 때 그게 네. 이제 키부츠가 그 영향을 많이 사실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바빌론 단일 뭐 이쪽 그쪽에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디아스포라는 70년, 72년 막 그때 이제 완전히 유대가 멸망하면서 네네. 그때 이제 주변에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소아시아 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퍼져요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사실적인 디아스포라는 그때 말이 생겨난 거나 그쵸, 그쵸.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언제죠? 막- 이스라엘로 48년. 1948년에 그 나라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음.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영국. 우정의 영국. 영국인가? 그 관계 딱 해서 아예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사실 그게 봉인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이거 뭐라 그러죠? 키파 그 키파라 그래요, 그죠? 네. 그거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뚜껑 딴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키파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키파는 원래 회당에 들어갈 땐 키파를 다 해요, 남자들. 왜냐면 그 정수리 그 성경 말씀 때문에 그걸 다 가리게 돼 있고 네, 그것도 있는데 원래 이게 하나님 앞에 맨머리 드러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이거 쓰고 남자들은 키파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쵸. 그거를 평상시에도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지 회당 들어갈 땐 다 해. 아, 회당 들어갈 땐 다 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다 하고 평상시에도 자기는 그거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쓰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던데. 그 네, 많아요. 미국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근데 많고. 그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그 라삐 계열, 라삐 가문. 라삐 가문, 라삐는 그러면 소수인가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네. 소수- 그거 하는 많- 사람이 많- 소수가 그거는 형제들. 평상시에는 선택이에요. 선택. 하고 안 하고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풀어준 거죠. 계율적으로 율법적으로 풀어준 거죠. 원래 근데 또 하라. 매파는 또 하죠. 또 매파들은. 그렇죠. 걔네들은 정통 오히려 더 근본주의에 가까운 애들. 특히 이제 라삐 계열 애들은. 그래서 라삐 가문 애들은 나라에서 돈을 줘요. 생활비랑. 정착비 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쵸. 정착하게 되면 정착비는 다 주는데 라삐 가문 애들은 그 수당을 자기네가 나라로부터 받아요. 아무 생활, 왜냐면 걔네는 생활을 안 하잖아요. 제사장에서 그 원래 지파에서 돈 걷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이거 하고 수염 기르고 맨날 근데 걔네들은 의무가 있어요. 회당에 가서 그 이제 모세 구약에서 보면 그 모세 율법 그 원래 마을 입구나 어귀에 이렇게 딱 있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걸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회당 문화 중심으로 발전하잖아요, 유대교는. 그래서 그 유대교의 랍비들은 그 돈을 공동체에서 우리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처럼 다 책임져줘요. 그래요? 네. 미국도 마을이 있더라고. 네. 아예 유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흔히 알고 있기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내가 히브리인 중에 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가 그게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의 뜻이잖아요. 네. 그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고 어차피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바벨론 포로 조상이 이제 바로 바벨론 포로의 그 선조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엄밀히 따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구분 짓는 게 그 첫 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뭐 헬라파, 히브리파 이거는 종족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렇죠, 그렇죠. 율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경론하게 서로 경론을 벌였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의 문제라든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크니까 그거고 두 번째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의 그렇죠, 그렇죠. 자기 종족의 인종의 문제.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데 개종을 한 사람들이냐에 따라 그거로 그렇게 나누겠죠? 그렇죠. 지금 나누는 문제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솔직히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까지만 해도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개념도 없고 순수 그냥 그냥 순수 유대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사건으로 근데 그 됐죠.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인 근데 그게 솔로몬 시대 때 구스 여왕 그 흑인 유대인에 대한 그 기원을 어디서 찾냐면 솔로몬 시대 때 구스의 여왕이 와가지고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과 동침하시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국교를 맺는 거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시작됐다고 해서 그 흑인 유대인들을 시초를 거기 그걸로 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선교에 지대한 영향.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 12제자들도 헬라파 유대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 헬라파 유대인이? 후손들 그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그 포로기한 이후에 그 후손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히브리파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질문. 왜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할례 문제라든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네네네. 입장을 취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근데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저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신자로 인정한다는 거를 거기에 확증하는 회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졌다고. 그게 아마 추론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 그게 초대교회사니까 그 부분 다뤄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AD 70년 이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AD 70년이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미 그런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의 그 근거지가 되지 않았을까. 예. 말씀은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모세 율법을 좀 더 정통하게 지켰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신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문제가 왜냐하면 뭐 15장 이전에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져 왔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화되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주변의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확증시키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쵸. 소아시아 교회를 네네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가라든지 막 이런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메이저급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 당시 회의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메이저급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울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울과 함께한 제자가 거의 없잖아요. 예. 바울, 실라 뭐 그다음에 누가 사실적으로 누가 또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 아니 그거는 뭐 바나바 뭐 바나바 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나중에서야 베드로가 조금 뭐 이렇게 주변에 돌고 베드로는 오히려 유대인의 그러니까 사도죠. 예. 그보다 성경에서 기록을 해준 게 바울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 요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1세기 후반부에 그때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요한 1, 2, 3서라든지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바로잡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서도 베드로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보지 않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부분들은 확실히 유대교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아까 말씀하신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 왜냐하면 구성원 자체가 이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개종한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많겠지만
그렇게 중심이어서 이렇게 번역 자체가 좀 이렇게 선을 긋자면 나눠진 게 아닌가.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뭐 극히 뭐 자기가 사역을 막 많이 했다라든지 막 이렇게 했다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자체가 이방 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그런 것이 오히려 이렇게 추론해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반목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그런 사역의 방향이나 사역의 지역들이 좀 나눠진 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추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괄시를 받았냐, 유대인들에게 괄시를 받았냐면 그 예수님은 솔직히 예수님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같은 혈통이시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냥 순수한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했다는 거죠.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말했던 관습이나 유대인들이 해석해오던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둔 건데, 그거를 또 교회 역사에서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았냐면 죄인이고 창녀고 세리고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단 나라를 떠나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했어도 끝까지 그 유대 민족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포로로 끌려갔든 뭘로 끌려갔든 아무튼 간에 도망을 갔든 간에 나라를 떠났던 사람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자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멸시를 받았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누가 있냐면 이제 김광태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 의문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 제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맞잖아요. 근데 그들의 조상이 이제 바빌론 당시 이제 피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사실도 그렇죠.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제 혈통을 가져다. 그렇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보니까 왕족이니까. 예, 다 바빌론에 끌려갔다고 이미 일장에 나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결국에는 거의 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헬라파냐 히브리파냐는 크리스찬 이너서클에 대한 얘기지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관점, 할례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아까 제가 그 네 가지로 나누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율법과 할례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로 나누냐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논의 자체가, 왜냐하면 크리스찬 안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을 나누는데 유대인 안에서 비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나누는데, 그럼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할례와 율법에 대한 관점. 이거는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걸 정립해 주셔야 돼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 네. 이방인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 한 부류가 있고, 헬라파 크리스찬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크리스찬 유대인하고 또 한 부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방인, 이방인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 요거는 이제 어떤 구약의 관습, 그러니까 후자는 구약의 관습을 과연 이걸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의 이제 갈림길이고, 요거는 말 그대로 지역적인 크리스찬을 구분짓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유대인 크리스찬은 순수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크리스찬들을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은 뭐 물론 혈통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모세 율법 문법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세 율법의 내면의 정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이방인 유대인들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그런 이제 헬라파 그 유대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고 히브리파는 아니다. 이거는 모세 전통과 관습을 좀 더 구약의 전통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헬라파 크리스찬과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의 차이는 뭐예요? 헬라파? 네, 헬라파 비유대인. 이건 이게 그러니까 헬라파 비유대인 크리스찬, 헬라파 비유대인 크리스찬하고 헬라파 비유대인? 그러니까 그쵸, 이방인 크리스찬? 크리스찬하고 네.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차이가 뭐냐면 인종의 차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인종의 아니냐? 차이지만 네. 이제 이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거기 들어가죠. 아니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아야 잠깐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죠? 비유대인 크리스찬. 그냥 이방 크리스찬. 그 이방 혈통 아니야? 혈통 문제 아니에요? 그쵸 혈통 문제죠. 그러니까 보면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냐면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 비유대인 크리스찬 이렇게 나누셨고 네네네.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 네.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 이 두 부류는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 안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인종적인 거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어떤 맞아요. 관점 차이냐 그 얘기 하나 그거의 관점 기준으로 그쵸. 크리스찬 안에서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나눌 수 있고 그쵸. 유대인이냐 네. 안 유대인이냐는 인종적으로만 나눌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크게 그렇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거의 후자는 거의 없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히브리파이면서 유대인 크리스찬은 목사님 말씀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디아스포라인 셈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부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근데 그 맞죠?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안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렇죠. 훨씬 많은 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땅덩이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지.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그 크리스찬리티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의 영향력을 봤을 때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자체가 힘이 월등했잖아요. 다른 그쵸. 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역사도 이제 좀 이제 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탄생할 400년. 근데 거기 맞솔라 전쟁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많이 죽었다는 거죠. 많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란성 교수님이나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질문?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인카네이션 이전에 기독교라는 것을 구분지을 수가 있어요? 주이시하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과연 초대교회 때는 사실상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기준점이 분명했잖아요.
기준점은 분명인데 이제 그게 이제 니케아 공의를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이제 해야 될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명확한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전에는 사실적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구분할 수가 없었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때 말씀드렸던 거 혹시 목사님은 그때 없어서 목사님 아시죠? 유대인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느 순간까지는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같이 갈 수 없는 그 네. 시점이 이제 네. 생긴 거죠. 네네네. 그게 무슨 전쟁이었죠? 바코흐바 전쟁 132년 AD 132년 그 전쟁 이후부터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제 함께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처음 들어보지. 바쿠가 바코흐바 전쟁. 했었어요. 예. 아니, 했었는데 바코흐바라는 말은 아니 그 했었어요. 당시에 제가 기억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메인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눕니다라고 네. 셋째 시간인가 둘째 그때 시간 왕 아니 왕 아니고 저기 교부 그게 그 지금 로마 전쟁 얘기 들어보세요. 로마 전쟁. 로마 전쟁? 로마 전쟁 사이에 그 또 전쟁이 있는 그 로마 전쟁이란 큰 전쟁이 있으면 거기에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면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 딱 해가지고 있다고 그냥 로마 전쟁 내에 바코흐바 전쟁이라는 큰 사건. 그때는 로마 전쟁이라고 아니 만 저는 기억을 했어요. 바코바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확실히. 로마 네. 전쟁 내에 바코흐바 전쟁. 예, 그때 그 사건은 그게 132년에서 135년이거든요, 서기. 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의 100년 가까이까지는 뭐다? 그래 섞여 있었어. 유대교와 그러니까 개신교라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섞여 있었다. 천주교랑 개신교랑 섞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세 이전에 그렇죠. 기독교인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같이 간 거죠. 명확히 구분지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전쟁 이후로 더 이상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유대인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이 전쟁에서 바코흐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슬람 제국 그러니까 말은 로마 전쟁이긴 하지만 이 바코흐바 전쟁의 그 승리자는 누가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승리자는 누구냐면 이슬람 족속이거든요. 이슬람족이 135년에 바코바 전쟁에서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이겨요. 이기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그 700년 이게 그럼 언제까지 가는 거야? 700년 그게 1948년까지. 아니죠. 아니. 십자군 전쟁 해가지고 700 그 마호메시 그 메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전 유럽을 이제 그 1000년 정도까지는 서기 1000년까지는 이제 아프리카랑 이 북부 유럽은 서부 유럽은 이제 이슬람이 잡은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방황하는 거는 이제 1948년까지를 이제 잡죠. 이 전쟁 이후로. 아니 바코우바 전쟁 이후에 700 정확하게 내 연차 기간 740년인가 730년 후반대나 740년 초반대에 원래 예루살렘을 한번 탈환하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너무 잠깐의 십자군 전쟁 이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너무 잠깐의 역사라서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잖아요. 카테고리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다. 예, 뭐 거의 1948년까지는 유대인은 나도 잘 몰랐어. 아니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초대교회 배우면서 아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랑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코바 전쟁이 굉장히 되게 안타까운 전쟁. 그거 십자군 전쟁에서 유대인 성지 탈환하는 것도 로마 천주교회가 이제 그걸 탈환하는 거지 이슬람에서 유대인이 탈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근데 이제 방금 우리 강선 말씀하신 또 그 중간에 완전히 그때 이제 근데 그 마호멧에 의해서 유대인은 완전히 짧았던 게 몇 년이에요, 그 700 몇십 년.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10년도 안 돼요. 10년. 근데 그때 한번 예루살렘을 한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탈환했던 적이 1차를 탈환했었죠. 1차 탈환하고 2차 때 뺏겨가지고 왕들이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솔직히 그건 학설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학설인데, 근데 성경에는 솔직히 증거는 그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하게 딱 지정된 건 없는데, 아무튼 이제 대부분의 교회사 교수님들은 그렇게 이제 보시긴 하시거든요. 조상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상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어떤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손들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해오는데, 아무튼간에 요세푸스에게 있어서 독특한 점이 뭐냐면 도마의 그 선교가 나와요. 도마의 선교가 나오는데 도마가 서기 70년 되면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는 거죠. 이제 서기 70년대 그러니까 북부가 아니라 이쪽 동부 유럽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교회사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르코 폴로 아시죠? 마르코 폴로가 1300년대 사람이거든요. 네. 마르코 폴로가 그 인도에 갔을 때 도마가 세운 교회들을 봤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에 갔던 그 선교 기록이 요세푸스 거기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 도마가 갔던 인도가 그 캘커다 지방을 중심으로 교회가 19개가 있대요, 지금도. 네, 지금도 있어요. 예. 19개밖에 없어요. 인도에서 19개밖에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그 당시로서는 아니, 나는 그 인도가 워낙 거대한 나라니까. 지금도 0.1%인가? 예를 들면 음. 중국에도 이제 종교가 많이 핍박 뭐 아무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하교회 기독교인이 뭐 우리나라보다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인도도. 그때가 이제 바코바 전쟁 이전이에요, 목사님. 네. 그러면 그때 이전에는 맞다 그거지.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했을 때 19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거의 천년 지난 이제 후에 이제 마르코 폴로가 본 거니까.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 정도? 지금도 보면 인도에서 무슨 순위파나 시아파나 과격한 애들이 순위파죠. 순위파가 강하죠, 이슬람. 과격한 지금도 인도에서 그 순위파 애들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 지역이에요. 거기는 지역 자체가 기독교 색이 되게 강해요. 아이고. 근데 인도 전체로 봤을 때는 0. 몇 %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애들 와가지고 막 다 싸주기 근데- 건 아니고 불태우고 막 칼질하고. 그쵸. 안타까운 이거 인도 기독교사가 또 그 기독교 서점에 있어요, 책이. 보진 않았는데 인도 기독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성도마 기념교회랑 다 있어요, 지금도. 음. 그거는 팩트니까. 네네. 예. 도마 선교 네네. 인도교회는 팩트니까. 네네. 뭐 나중에 어디 교회 성지 뭐 그런 데 가더라도 여기 인도도 괜찮을 것 같아, 가보면. 근데 물론 볼 건 없겠지만. 근데 중국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훨씬 더 저쪽에 가까운 거죠. 그 오리지널에. 어디 가요? 인도교회가. 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박해받고 이런 그런 개념이 중국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왜냐면 얘네는 인도는 등급 자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인간 등급 자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또 그거를 논외잖아요. 중국은 감옥이라도 물론 죽이기도 하지만 뭐 감옥 가죠. 여기는 그냥 즉석에서 죽여버려. 여기는 마호멧이 이슬람이. 왜냐면 교리적으로 응. 얘네는 정치적으로 압박하지만 얘네는 삶 속에서 일단 교리적으로 얘네는 그러니까 순위파 애들이 와가지고 맨날 막 교회 불질렀다고 그러고 막 여기서는 완전 신앙을 지키는 게 그럼요. 삶의 순교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초대교회에서 보면 과연 도마가 어떻게 인도까지 갔냐는 거죠. 근데 도마가 과연 어떻게 인도까지 갔냐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중세시대만 해도 지구는 네모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떨어지면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근데 그 당시 과연 도마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 인도까지 갔을까? 인도해 주셨겠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본인도 그렇게 하시는데 가야서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가야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네. 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령님의 인도로 인도까지 갔을 거라고. 근데 그 동방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없지. 페르시아. 페르시아예요. 그쵸, 페르시아.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옆 동네예요.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멀죠. 그러니까 좀 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도랑 이렇게 얘기하면 거리가 사실- 2배가 됐어. 그럼요. 2배가 한 3배 될걸요? 2배 돼. 2배? 왜냐면은 이라크 온 다음에 그 옆에가 이란 그 지역이니까 페르시아고 그거 지나서 인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바가 음. 그래요. 인도까지 간 것도 일단 뭐 제가 아닙니다. 근데 인도는 어차피 일단 팩트니까. 여담입니다. 음. 여담입니다. 팩트고. 여담. 인도는 팩트고. 노아가 인도에 가서 캘커타가 근데- 인도 서부의 동.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도마의 제자들이 중국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도마의 제자들이. 어디 제자들이? 인도에, 그러니까 인도 제자들이? 인도에서 제자들이 있는지 모르겠, 함께 갖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경교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이제 경고라고 보는 거죠. 경교인데 경교는 근데 이미 세기가 네스토리. 훨씬 후반이에요. 조로아스터 음. 훨씬 후반이에요. 4세기 이후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조금 빨리 보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생겨난 건 아니지만 2세기 때도 이미 경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근데 이제 부분들이 있다고. 경교가 네. 사실 도마한테 교냈다기보다는 그럼요. 당연하죠. 그쵸, 그쵸. 그냥 그- 이단이었어요. 예, 이단이잖아요. 초대교회 이단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거는 너무 이제 문제, 그 허황옥 그 허씨의 후손이 도마와 관련됐다고 보는 건 너무 문제고. 허씨가 인도의 성신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경교 이야기 때는 무조건 그냥 이단을 보기 때문에 경교는 그리고 네. 가야하고는 달라요. 경교는 신라 시대 당나라. 7세기예요. 7세기. 네. 훨씬 당나라 훨씬 시기에 왔기 후의 때문에 얘기라고요. 예. 가야 시대는 가야는 좀 더 전이죠. 그쵸. 근데 아무튼, 근데, 왜냐면 가야 멸망이 그치. 수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렇지. 당하고 그리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명히 아니, 경교 근데 이전에, 이거는 네. 죄송해요. 가야 여기서 얘기하는 가야는 김수로 왕 때 가야예요. 왜냐하면 허황과 아, 김수로 왕의 멸망 제국 전이. 때문에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거는 거의 200년, 300년일 걸요. 아마 BC 200년, 1세기. 그쵸. 300년 이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도마로의 영향으로 과연 기독교 중국을 통해서 그 1세기, 2세기 때 우리나라까지 왔느냐가 이제 학설인 거죠. 그거 연구하는 게 있는데 경교 말고 몇 세기예요? 1세기, 2세기. 아니요. 근데 그걸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는 근데 안 왔다고 저희는 이제 안 왔다고 믿는 거죠. 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그런 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한국인이 셈족이고 아, 이제 그렇게 약간 그 계열 분들이 좀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치. 그쵸. 그런 거 있죠. 근데- 단족. 문헌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헌적으로 없는데 문헌적으로 중에 사찰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사찰에 해인사나 불국사가 가면 그 성모마리아 상도 있고 그 당시 그 성모마리아 상도 있고 석가모니의 그 손에 보면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건 그리고 그 불상 자체가 음.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인도, 중국 거치면서 그쵸, 한국 그쵸. 오면서 약간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억지죠. 그리고 십자가의 문양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쵸. 예, 십자가 진짜. 문양이 왜 기독교 문양이라고 그래요? 사형 트릭이 우리가 그 이후에 이미 의미를 부여한 거지. 십자가는 로마 시대 이전에 이미 로마 시대에 이미 생겨난 거예요. 그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심볼릭한 거지. 그게 우리 기독교의 고유 문양이 아니거든요. 그게 오히려 고유문양하면 물고기죠. 엄밀히 차라리 보면 그럴 그래. 수 있죠. 그치. 이투스 마크가 원래 엄밀히 그치, 얘기하면 그치. 그렇게 알 수 있죠. 비둘기는 그 천부교 문양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약간 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확히 팩트를 따져서 그러니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문헌상으로 이미 우리가 앞에 없잖아요 자료가 그게. 나도 그거 논문 한번 써보려다가 뭐 이종전 교수님이 자료가 없어서 아마 힘들 거라서 포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게 힘들긴 한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인도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제일 멀리까지 이제 전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 두 번째 바돌로메. 예, 바돌로메가 이라크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 바돌로메는 이라크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 아니 뭐 그거는 네. 문헌상에 그거는 이제 그 요세푸스의 책에도 나오고
그리고 당시 그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제 그 중세 교회사를 잠깐 보겠지만 그 아까 전에 언급했던 동방견문록에도 그 바돌로메가 전도를 했다는 그 기록이 선명히 남아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뭐 기독교 박해를 떠나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선교에 크게 주력을 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거의 극소수. 이방인 선교는 매우 극소수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해외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공헌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식이 돼버린 거죠. 역사가. 교회나 그 모든 것들이 잠식이 돼버리고,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당시 인도는 그 이제 어떤 이제 석가모니 탄생 이후잖아요. 태어난 이후이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발달되고 있는 때 과연 기독교가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렸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전파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내렸다.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워낙 힌두교나 불교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도마에가 전한 기독교는 큰 영향력을 이제 미치진 못했던 거죠.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외 전도까지 간 게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러면 과연 그 초대교회 당시 때 어떻게 그 해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걸 이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헬레니즘, 실크로드. 실크로드. 여기서 헬레니즘보다 실크로드 좀 더. 헬레니즘 안에 실크로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실크로드는 나중에 당나라 시대 때가 그래? 실크로드고, 그거보다는 알렉산더의 정복길 아니에요? 정복길인데 그 알렉산더의 정복길도 사실은 원나라로부터 시작한 거 같죠. 쿠빌라이. 아니. 칭기즈칸? 아니. 맞아요. 알렉산더는 네. BC 200년 전 사람이고, BC 200. 예수님 탄생하기 전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로 명칭 붙은 건 당나라 시대잖아요. 실크로드는 당나라 시대인데 네. 그 실크로드의 원형이 쿠빌라이가 1200년대인데? 쿠빌라이가 1200년대. 당나라가 그런가? 네. 그쵸. 쿠빌라, 칭기즈칸이 1100년, 1200년대이고. 1200년대요. 당나라가. 그럼 알렉산더의 정복길이 원형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당나라는 약 400년쯤이니까. 근데 실크로드가 지금도 있죠. 있죠. 근데 그 길을, 그러니까 나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길이라기보다는 그냥 흔적 아니에요, 이제? 아니. 길이 있나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계속 그 길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은 도로도 깔렸겠죠. 그게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그 이어. 네네. 그래요? 네네. 아무튼 근데 그 길이 큰 역할을 비단길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과연 도마 시대 때 과연 그 비단길이 없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거 책을 보신 거예요, 목사님? 저 강사님? 아니요. 아니. 이제 알렉산더의 그 헬레니즘 문화뿐만 아니라 그 알렉산더로 인해서 그 해상 교통 그리고 육상 교통이 발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니까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로마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미 이제 디아스포라를 아시아까지 이제 갔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건 없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제 아시아까지 이제 확장을 했다. 확장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제 가면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도마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바돌로메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사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복음의 역사를 흩어지게 하셔서 뿌리게 하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선교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당시 선교, 그 어떤 교리적 뒷받침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근데 그런 자료가 솔직히 그거 연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죠.
선교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 역사를 보면은 선교의 역사 결국은 또 모든 역사는 또 선교의 역사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선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도사님은 선교를 나갔다 오신 적이 없고 실제로도 별로 선교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저는. 없고 실제로도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국내 목회 쪽에 그쵸 뭐 그런 거. 있으시니까 국내 목회도 선교죠. 근데 한번 근데 뭐 강도사님이 낙도 선교 자주 가셨잖아요. 네? 낙도. 아 낙도 선교? 낙도. 이런데 강도사님이 한번 가보시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그 이제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과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어떤 선교는 극소수 아닌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니까 아마 소수일 거예요. 예. 기독교가 퍼져나간 것 예.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이라든지 뭐 바나바라든지 신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선교사가 직접 가서 딱 목 박아서 한 그 선교는 사실상 극소수. 그러니까 극소수일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전에 그 선교 역사 중에 하나도 도마처럼 이렇게 쑥 가가지고 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퍼져 나가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지. 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가 선교사가 되는 거지. 문화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예. 되고 또 근데 대부분 이때 당시에 어떤 그 기독교인들 자체가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팔러 가가지고 나가면 거기 가서 당연히 기독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아마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되게 많았다.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의 사건이 왜냐하면 오순절 강림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보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때 당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예루살렘 안에 뭐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든지 어쨌든 간에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미 사도행전 2장 중심에 벌써 헬라파라든지 히브리파라든지 뭐 생겨날 수 있어요. 그 분명히 선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가 제일 극소수였지만 제일 뜨거운 그 해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 양은 이제 적었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 가장 파루시아잖아요, 우리. 그쵸. 파루시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또 하나가 뭐냐면 서기 200년 이전까지, 지금 이거는 초대교회는 451년을 기점으로 이제 중세교회사로 이제 본다고 하는데 그 451년 중에서도 200년 딱 절반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200년까지 왜 선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유종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들으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기에 배운 게 초대교회 당시 특징 중에 초대교회가 제국교회로 가는 그 단계 가운데 특징 뭐가 있었죠? 박해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해가 이제 전도의 열망을 줬던 건 분명한 거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뭐가 그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제국교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네. 기억나는. 힌트 긴. 초대기 제가 한 3, 4주 강조했던 내용인데. 힌트.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시겠지. 긴박한 종말로. 네. 긴박한 종말로. 네. 긴박한 종말 의식이 서기 200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죠.
긴박한 종말 의식이 계속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더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점점 예수님이 오시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제국적으로 제국 교회에 이제 정착돼 버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놀라운 건 진짜 뭐냐면 중세교회 당시에 선교의 역사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냥 중세교회 당시에는 다 로마 제국이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돼서 전 유럽이 그냥 의식화돼 버리는 그냥 개념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역사는 초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진 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게 이단들이 더 많고 하니 세대주의 막 그 이단들이 더 많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운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얼마나 더 뜨거웠겠냐는 거죠. 그런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진 그 유대인 신자들의 그 열정이 그 선교를 굉장히 더 촉진시켰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솔직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코바 전쟁 이후로 긴박한 종말 의식이 후퇴는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해외 선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도마도 90년대 이전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미 80년대 때 이미 그게 다 그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화되면 사실 아까 말 중세 때는 뭐 이런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하지만 선교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영토 확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왜냐면 국교화된 이후 이게 뭐 어쨌든 땅을 뺏기면 저거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종교적으로 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선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그 명목으로 사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그 무수히 많은 전쟁 자체가 그 명목으로 치러진 거잖아요. 물론 그게 그쵸. 어떤 진짜 순수한 어떤 신앙심에서의 문제는 아니라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죠. 제국주의도 그렇고 제국주의도 그렇고 그걸 다 포함하면 이제 중세 때도 당연히 선교는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정말 순수하게 나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 개념 아마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바코바 전쟁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죠. 바코바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대 땅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또 계기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황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위기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네네. 아니 역사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연 기독교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만 존재했다면 과연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메카 못지않게 아주 우상숭배의 그 도시가 됐을 것이다. 뭐 1년에 한 번씩 안 가면 예루살렘에 한 번씩 와야지 안 가면 큰일 난다 할 정도로 이제 그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구약 시대에도 1년에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꼭 갔어야 되잖아. 절기 때마다 올라갔어야 되잖아. 1년에. 그쵸. 예. 지금은 그건 유대교의 영향인 거죠. 그건 유대교의 영향? 네, 그건? 그렇죠. 예, 유대교의 영향. 지금은 오히려 날걸요 아마. 저기 이슬람은 메카에 평생 죽기 전에 한 번 가면 된잖아요. 매년 가는 거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역사 그 기독교 전파 과정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2세기에서 4세기 물론 아직 거기까지 나갈 단계는 아닌데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 중국에 기독교가 또 전파되는 내용이 있어요. 2세기, 4세기에. 물론 그거는 이제 도마와 관련은 없지만 적어도 이제 그 바코바 전쟁 이후에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거기까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장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장자 네네네. 도교의 장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국의 역사기에 보면. 그럼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런 개종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아마 2세기쯤에 한나라 사실이 로마에 간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 최초의 동서양의 교류해가지고 나온 게 한 무제 때였나? 그때 이제 우연히 그 길이 발견되어지고 그 사신이 로마까지서 로마 황제가 가고 로마 황제 사신이 또 한나라에 왔었다 기록이 안에 있거든요. 그 당나라 이전이니까 그게 약 2세기, 1세기, 2세기 됐겠네요. 그거는. 여기 지금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보면 여기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 도마교회는 인도사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던 불교 세력 내지 힌두교 세력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도마교회는 거의 쇠퇴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중국은 2세기, 3세기에 기독교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당시 기독교를 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에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거겠죠. 경교가 이제 이단의 내용으로 이제 7세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종교가 자생 종교라고 보나요? 아니면 전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전해진 거라고 보는 거죠. 전해지면서 변질이 된 거. 네, 아니 변질된 게 전해진 거죠. 변질된 게 전해진 거죠. 그 예수님의 인성이잖아요. 경교가 핵심 신성은 그게 정해진. 그건 또 바코바 전쟁이 또 하나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중세 초대교회 당시에 과연 전쟁의 역사가 또 한몫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랑 그 당시 중국은 전쟁이 없었는데 중국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던 거죠.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삼국지 아시잖아요. 뭐 유비, 관우, 장비. 그때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조그만 소 부족들을 이제 이겨서 승리하면서 그 소부족들이 믿었던 그 종교가 이제 기독교였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또 중국에 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몽고까지 또 이제 기독교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솔직히 초대교회에서 그 얘기는 아주 극히 일부거든요. 그 얘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기독교 서점 가면 중국 교회사 책이 있거든요. 중국 교회사 책이 보면 그 얘기가 약간 나와요. 유비 관우 때 기독교가 중국에 전해진 과정 뭐 해가지고 이제 좀 나오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신빙성은 전혀 없어요. 어떤 학자도 그 얘기한 적이 없는데 중국 교회사 책에서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피셜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하면 그럼 2세기, 3세기 때도 이미 누가 한 명 가가지고 찔끔해가지고 들어볼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오피셜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7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교가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뭐 지금 들어온 게 뭐 1800 후반에 뭐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겠어요? 충분히 그 이전에 있었죠.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실학이 있었죠. 17세기. 그러니까 뭐 17세기에 뭐 실학 사상도 있었지만 실학 사상을 통해서 천주교는 뭐 들어왔죠.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주교회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와서 문화가 정해지고 이런 건 있는데, 그것들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기에는 뭐 이렇게 의미를 크게 두기에는 오피셜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애지간하면 뭐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막 그거를 너무 힘주어서 막,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지금 막 이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한번 그 기독교 서점 가면 그 세계 기독교사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종교기 역사를 보더라도 그 솔직히 뭐 우리는 종교기 역사를 한 학기에 그냥 한꺼번에 다 배우잖아요.
근데 솔직히 THM 과정이나 박사 과정 가도 그렇게 못 배우니까 그냥 굳이 그런 정보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프랑스 종교개혁자, 뭐 헝가리 종교개혁사, 뭐 이런 좀 신앙 고백서들이 나올 수밖에 없던 환경에 있었던 교회들의 교회사 역사는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중국 교회사는 제가 제목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만 한번 봤거든요. 제목이 신기해서 중국 교회사 책을 봤는데 감리교회 목사님 쓰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도 있구나. 뭐 대충 뭐 중국 교회사, 뭐 인도 교회사, 일본 교회사도 있다. 일본 교회사. 근데 일본 교회사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초대교회는 없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먼저 들어온 거죠. 훨씬 먼저. 네덜란드한테 저거 하면서. 네, 네덜란드에 의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회가 오히려 개혁교회에 더 가까운 거죠. 왜냐면 화랑교에서 왔어요. 근데 오히려 일본 기독교회가 초대교회에 인도에 내려졌던 기독교의 역사랑 똑같은 거죠. 거의 뿌리를 못 내려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이제 초대교회의 전도의 역사가 이 정도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데오빌로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데오빌로는 아주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겠어요? 데오빌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데오빌로는 일단 자 문제 내볼 테니까 한번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세요. 데오빌로는 안디옥 교회의 변증가다. 그럼 데오빌로는 순수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 유대인일까요? 이방인 유대인이죠. 제가 왜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냐면, 이방인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위해서 변증을 많이 해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 변증을 더 많이 해요. 핍박을 앞두고. 그런 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결국엔 선교사들도 보면 결국 이방인들이 선교사가 많잖아. 오늘날도 유대인들보다는. 그거 보면 참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언어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야기가 통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인하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문제도 장벽이 생길 것이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미국적 문화와 한국적 문화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기인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 왜냐하면 히브리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에서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변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더 온전한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또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고적인 방식, 사고 방식 자체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세계문이? 아니 뭐 베이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 베이스 자체가. 작년에 어떤 논문 발표를 들었는데, 그 논문 쓰시는 중에 발제를 한 거거든요. 발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용어의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증이 되게 힘들다.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 지금도 기독교 변증가들이 뭐 이제 일반 철학자들과 변증을 할 때,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 가지고 현역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같은 용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 베이스하고 이게 철학자들 베이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화가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교통이 그 당시 초대교회 요 당시만 해도 교통이 발달했던 시대고, 또 초대 변증가들 활동할 때는 함께 그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던 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지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아주 당시로서는 아주 월등한 자격을 갖췄던 분들인 거죠. 데오빌로 역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또 웃긴 건 아니겠지만, 초대 변증가들이 가장 존경했던 그리스 철학자가 플라톤인 거죠. 그러면서 플라톤의 그 어떤 이데아 사상이나 어떤 당시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그 어떤 변론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였던 로고스 사상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플라톤을 존경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거죠. 대부분 기독교 변증가들이 그 어떤 그 플라톤의 사상이나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상을 잘 이어받으면서 기독교 변증을 했던 반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플라톤의 사상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플라톤의 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아닌 게 맞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존중하면서 싫어하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점차 뭔가 발전이 됐네요. 예, 존중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 그리고 요 데오빌로는 서기 160년대 사람이에요. 아, 잠깐만. 서기 그죠? 100년 이후의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는 한 161년부터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더 안디옥 교회 감독이구나.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이미 이방인 전초기지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이제 믿은 사람들로 인해서 출생했던 사람이 이제 이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예, 데오빌로였고 그 데오빌로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약 시대 지명이 한번 그 신약 시대에 나오는 유명한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그 사람들이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데오빌로 이후에 또 누가 나오냐면 그 백형진 목사님이 좋아하는 크리소스톰도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나중에 아직 멀었지만 그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가 활동했던 시기가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이제 활동을 했던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난 1181년까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오연제죠. 5명의 로마의 아주 뛰어난 황제들.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은 그때까지를 우리는 그 세계 역사에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보죠. 로마의 평화. 그래서 이때 이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꽃이 피면서 나중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될 수 있는 뿌리를 누가 제공하냐면 데오빌로가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데오빌로가 데오빌로가 이제 책을 써요. 책이 아니라 편지죠. 말 그대로 베드로나 바울이 이제 유대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 같은 형식으로 아우릴리코스에게라는 편지를 써요. 그 편지. 근데 나중에 그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우릴리코스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우상숭배라는 사람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식을 갖고 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아우릴리코스라는 사람에게 야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정말 그리스 로마 철학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상을 가진 종교고 너희처럼 우리는 다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큼 가장 인간을 사랑하고 가장 합리적인 종교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아우릴리코스에게라는 그 편지를 쓴 건데 그게 이 데오빌로에게 최초의 변증서가 되죠. 기독교를 향한 변증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변증서를 또 누구에게까지 이제 헌사를 하게 되면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오빌로에게서 두 가지 핵심은 뭐냐면 신론이고 또 하나는 그 기독론이에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변증감이 기독론 앞에 꼭 세 글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글자가 되냐면 로고스 기독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변증가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을 사용했다?
어떤 신학을 사용했다? 부정신학을 사용했다. 데오빌로 역시 부정신학으로 설명을 해요. 그때 문진성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부정신학을 하는 방법과 부정신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과 긍정신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와 차이점이 어떤 것이 더 좋았을까? 그때 문진성 목사님 부정신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더 좋을 것 같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닌데. 문 목사는 긍정신학이 좋다, 선포해야 된다 그냥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좀 부정신학을 부정신학이 결국 이 결론을 도출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좋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문진성 목사님 기억나냐면, 아니면 문진성 목사님이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선포하면 끝난다. 그 나중에 다시 부정신학을 긍정하셨죠. 네, 아니 부정신학도 네. 좋지만 이제 목회하는데 늘 문목사는 목회가 중심이고 설교가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선포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이런.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가는 부정신학으로 설명을 쫙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은 아니시다. 그럼 결국엔 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엔 이런 분이시다가 도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출될 수 있는 건 부정신학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긍정신학은 딱 하나만 이렇게 명제를 제시해 주는 바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데오빌로 썼던 방법 중에 부정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론에서 삼위일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꼭 아버지만은 아니시다. 그러면 부정신학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나오냐.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들도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엄마도 되시는구나. 그쵸. 이제 거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제 거기까지는 나가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정신을 통해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시다면 영원하신 분이고 뭐하는 분이고 일단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당시 초대 변증가들은 부정신학인 방법을 많이 했고, 이 데오빌로가 썼던 책이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게 이은성 교수만 책이 있을 거예요. 부정신학의 하나님이란 책이 데오빌로가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되는데, 책이 있어요? 그때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썼던 책 중에 부정신학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정신학의 하나님. 절판됐겠다. 모르겠어요. 부정신학의 하나님. 인기가 없겠죠 아마. 부정신학의 하나님. 그 정도로 부정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긴 사람이죠. 근데 이 말이 조금 아쉽다. 부정신학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조금 아쉽다. 안 믿는, 그러니까 뭘 좀 잘 모르는 분은 신학을 부정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러한 이방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방 철학을 공격을 해버려요. 이 부정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여기에 합하지 않는 너네 이방 철학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내가 존경하는 플라톤 선생님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 기독교 최고의 변증 목적이 다신교 배격으로 가버려요. 다신교는 이래서 잘못된 것이고,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론을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누구냐면 이 데오빌로죠. 그 데오빌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고스 기독론으로 가는 거죠. 그 로고스가 어떤 존재냐면, 그 당시로서는 잘 간 거죠. 하나님이 실체라면 로고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로고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세상을 운행해 나가신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여기까지는 획기적인 건데,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를 하나님이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 실제 어떤 형태를 예수님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로고스를 사람의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물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데오빌로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맹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보면 그래 로고스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성자가 하위 개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성자가 하위 개념을 들어갈 수 있고 로고스를 마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고스 하나님이 성자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네. 예, 그런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로고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으로 이 데오빌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상이 정립이 되면서 나중에는 삼위일체가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아직 오리겐이 나오기 전이에요. 목사님, 아직 오리겐이 나오기 전인데 아무튼 그렇고 데오빌로에게 또 하나 그 큰 공헌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사용한 인물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사용을 해요.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이 데오빌로가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자의식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에 불렸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에 불렸다는 말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 대항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제 정체성을 좀 더 강하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찬보다 좀 더 강하게 부각을 시키는 면에서는. 그러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똑같이. 하지만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정립하기보다는 아예 하나의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그게 정립이죠. 그 정립을 도장 쾅 찍은 사람은 이제 데오빌로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데오빌로. 어떤 아니 그거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애매하다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거를 정립시켰다라는 게 받아들이는 게 그냥 어떤 뭐 철학적인 어떤 학적인 용어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보고 있어. 정의됐다는 거는 기다려. 어떤 자기네들의 교리적으로 또 명확화시켜서 그것을 내는 그것이 공식화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후자에 가까울 거예요. 후자에 좀 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사실을 좀 더 이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이 데오빌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개념을 이제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제 나타낸 사람이 이제 데오빌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데오빌로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로고스가 영원전부터 선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전부터 선지했다. 근데 영원전부터 선지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로고스를
인간의 실체로도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애매한 거죠. 애매한 문장이죠. 이건 애매한 애매한 문장인 거죠. 뭘 애매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근데 데오빌로는 지금 160년 되면은 구약 성경을 다 알 것이고 이미 사도 요한도 세상에 없고 다 죽어. 예수님 다 요한은 죽었고. 없지만 복음책들을 읽었을 있죠, 것이고 다 있죠. 다 읽었을 것이고 바울의 서신들도 다 있고 물론 정경화돼서 한글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책은 다 읽었을 텐데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타났던 그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감사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 뭐 택배? 나중에 귀한 숙배를 가르쳐보게. 여기 놔둘게요 그냥. 있으시면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유대에 태어나는 그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어디든지 로고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다.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는 영지주의에 대한 그 사고를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 책은 이제 네.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70인경이 몇 년도죠? 70인경이 그 훨씬 전이죠. 로마. 그러니까 70인경이 딱 되었으면 이미 이 로고스의 개념은 선재하고 있는 건데 로고스 개념이 선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플라톤에 대해서 자기가 존경하니까 그 어떤 그 로고스 사상에 대해서 자기네가 차용해서 온 거잖아요. 변증하기 위해서 차용해서 그 개념을 차용해서 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더 애매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졌잖아요. 요한복음서에서 썼죠. 근데 데오빌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데오빌로는 그 70인경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역사성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이 역사적 인격성에 대해서는 과연 믿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거보다 제 생각이 아까 들었을 때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부가 아들을 만드셨다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네. 시원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죠.